요즘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참 들려오는 소식에 우리들의 마음이 참 불안하고 무거워지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은 좀 정체 상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감소하고 다시 안정세로 돌아가게 될 줄 그렇게 소망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코로나 팬데믹도 정말 전 국가적인 위기이지만 신문과 뉴스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이상기후의 현상도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한국 뉴스에서도 몇십 년 만에 폭염이다, 몇십 년 만에 폭우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14일, 15일 서유럽에서 폭우가 내려서 2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우와 홍수가 그 유럽에서 대서특필을 한 게 1000년 만에 폭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0년 만에, 그동안 1000년까지는 없었던 현상이 온 거예요. 이게 뭔가 심각한 거죠. 지난 며칠 전에 중국의 중부 지역에서도 폭우가 내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 그것도 역시 1000년 만에 나오는 그런 폭우였다라는 거예요. 전체 1년 강수량이 3일 만에 다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현상이겠어요. 또한 미국과 캐나다 북미 지역에서는 지금 한쪽은 폭염이고 또 반대쪽은 폭우, 홍수로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한 지역은 기온이 무려 55도인 거예요. 55도. 펄펄 끓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폭우가 내려서 지하철역이나 어디로든지 막 다 쏟아지고 이것이 정말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인가 할 정도로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지금 녹고 있다라는 소식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듣던 소식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기후가 지금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전체가 다 알고 있잖아요. 글로벌 워밍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문명과 또한 이익 추구를 위해서 자연을 심하게 훼손하고 우리가 파괴한 것이 결국엔 다시 우리들에게 지금 돌아오는 거고, 자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한편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게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그냥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소식은 우리가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면서도 막상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린다거나 소망을 갖고 있다거나 라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결국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시작점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없어지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현실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딱 찼을 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귀한 지침을 얻고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거, 영적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영적 긴장을 늦추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늦추지 말아야 되느냐? 마지막 날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요. 3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날이 뜻밖의 임한대요. 갑자기 임한대요. 만약에 마지막 날이 언제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대비하겠죠. 그 시간이 오래 남았다. 그러면은 그냥 그 며칠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 며칠 전부터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겠죠. 왜냐면 마지막 날이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이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고 없이 뜻밖의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는요, 아주 실감나게 덫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덫과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면 어떤 멧돼지를 잡는다, 어떤 동물들을 우리가 좀 보호하는 목적으로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덫을 놓잖아요. 그런데 그 간에 이제 그 짐승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이렇게 좀 경계하는 듯 하다가 그 음식을 보면서 슬금슬금 들어가죠. 그러면 덫이 한꺼번에 확 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짐승은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뭐가요? 마지막 날이.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평행문을 보면은요,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하는 게 도적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도적이 예고하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물론 영화에서는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내가 뭐를 훔치겠다 얘기하지만 영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얼마나 갑자기 비밀스럽게 임하는지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긴 올 건데 이렇게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세 가지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생겨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둔해진대요. 우리들의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뜻은 뭘까요? 영어로 보니까 weighed down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눌려진다라는 거예요. 눌려진다. 원어로 보니까 발인도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짐을 과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에 눌리고 눌려서 여러 가지 염려와 또한 그런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눌리게 돼서 우리들의 양심과 신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우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죠. 대부분 방탕함은 또 술 취함에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술 취함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술에 취해서 자신의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 수치를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신문이나 이런 TV 방송을 보면 고위 공직자들이나 뭐 연예인들이나 최근에는 또 프로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에도 출전해야 되는데 그냥 불법으로 술 파티를 벌였다가 자신이 그냥 올림픽 나가는 그런 출전권을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제정신일 때 우리가 절제하고 마음을 붙잡고 하던 것이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 실수와 윤리적인 실수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 사람이 그때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누가의 이 말씀을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형상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같은 현상들이 점점 더 심화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재난과 어려움이 임하게 될 때에 그런 현상들이 더욱더 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언제였습니까? 노아의 심판 때를 보면 우리가 알죠. 노아의 심판 때에 다른 사람들이 행했던 행동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은요,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지금 곧 임한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 회개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외쳤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었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향락과 이익 추구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현세적인 것만 찾아서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만 찾고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무뎌져서 영적인 것에는 완전히 영적인 눈과 귀가 다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결론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과연 노아의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을까요?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됐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 가까운 천호역에 가서 사람들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곧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온다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1시간만 그렇게 외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그 소리 듣고 회개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냐고 나오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다 지나가겠죠. 몇몇 사람이 혹시나 관심 있게 다가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거나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따지기 위해서 오는 거지, 사실은 그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이 시대는요,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더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요, 누가는 이 술 취함과 방탕과 또 하나를 대등하게 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란 말 그대로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가 하루하루 생활의 염려로 인해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어떤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냥 거의 자동으로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 생활의 염려 아닙니까? 또한 요즘같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어진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한다 해도 우리들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정말 내가 나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나의 무력함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지나친 염려와 걱정은요, 사실은 불신앙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우리들의 마음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에 집중을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환자가 수술받기 전에 수술대에 올라가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의사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의사가 날 수술을 잘해주겠지. 그냥 의탁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뭐예요? 이게 생활의 염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런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의 필요만 아시는 걸로 끝나는 걸까요? 그냥 아시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녀가 배고프다라고 하면 알았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자녀의 배고픔을 채워주려고 찾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있던 생활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조심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긴장하는 삶을 살아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6절을 보세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장차 올 이 모든 일, 그거는 이제 누가복음 21장 그 전반부에 나왔던 마지막 때의 징조와 환난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임할 모든 환난들을 능히 피하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귀한 성도들은 그 모든 환난들에서 그냥 피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임하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피신시켜 주신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니까요,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피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를 의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장차올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조금 더 겪지 않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그 모든 환난들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의 진가가 언제 드러납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불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쳤어요. 지쳤죠. 방역에 대한 피로감도 너무 많이 쌓였어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도 사실은 그동안은 그냥 제한적으로 지난 7개월, 8개월은 그냥 20% 이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좀 숨통이, 그래도 주일날이나 주중 예배를 통해서 숨통이 튀었었는데, 그래서 서로 그냥 만나면서 가깝게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의 마음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세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우리가 물론 믿죠. 그래도 한 장소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와 감동과는 사실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참 마음의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4단계가,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가 지속이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동안 그래도 붙잡고 있던 영적인 리듬이 깨지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본성은 어떠냐면 더욱더 편한 거 추구하잖아요. 누구나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다 편한 거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굳이 나오지 않아도, 굳이 같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내 편의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건데 예배를 보고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그거를 편의주의라고 그래요. 편의주의.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내 편의에 의한 예배. 그런데 그것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 성수 개념이 허물어지죠. 예. 주일이라는 그 거룩한 날을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주일 성수 개념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며칠 전에 이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요, 다른 부교역자들과 이 생각을 좀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강한 확신이 드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은 우리가 더욱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코로나 그리고 폭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동시에 임했어요. 그러나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충고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는요, 우리가 일하지도 말고 24시간 동안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불가능한 거예요.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하는 중간중간 잠깐 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우리들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마음에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거나 혹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지만 다음에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현세적이란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이것에만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뎌졌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신 날은 어떤 날입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로 소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자꾸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현실과 타협하면서 영적으로 그냥 무뎌진 삶을 사는데 익숙해지지 말고 늘 깨어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칭찬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